사랑해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보는 푯대와 초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금요 심야교대 전체를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 두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역사를 인사합시다. 버릴 것을 잘 버립시다. 요즘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제때에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언젠가 쓰레기 할머니 동영상 봤더니 이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온 집안에 마당이건 방이건 부엌이건 쓰레기 더미가 거의 천장에까지 닿았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버릴 것을 제대로 버린다는 것이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하셨습니까? 화장실에서 일을 봤는데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뒤에 오신 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장실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이 인생이 말이죠. 버릴 것이 있어요. 처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인생 대란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죠. 자, 지난 8월 1일 날 강남역에서 이 빗물이 빠지지 않아가지고 강남역에 홍수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하수구 용량이 작아가지고 쏟아지는 빗물들을 제때에 뽑아내지 못해가지고 이 강남역 우리 익숙한 장소이죠. 그곳에서 하수구 맨홀 뚜껑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런 광경도 보기 드문데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하수물과 합해져가지고 빗물이 마치 솟구쳐서 콸콸콸 위로 솟구쳐 올라오는 모습 보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거의 허리 비슷하게 찰 때까지 올라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쏟아지는 빗물, 하수구 물들은 말이죠. 제때 제대로 뽑아내줘야만이 거기에 사는 인간의 삶이 인간답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현상과 이런 원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신의 결합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말이죠. 뽑아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처리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제때에 타임 놓치지 않고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 뽑아내야만이 그 인간이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빼내야 할 것을 빼내지 않게 되므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듯이 화장실 대란이 일어나듯이 홍수 대란, 그래서 강남역 워터파크란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홍수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홍수 대란이 일어나듯이 우리 인간의 영적 대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란이 일어나면 안 좋습니다. 자산 잃어버리죠. 사람의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아끼고 아꼈던 집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영적 대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와 같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말이죠. 순식간에.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버릴 것을 잘 버리는 신앙을 가집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방금 읽었는데 29절만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너의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야, 네 오른 눈은 왼눈보다 성경적으로 훨씬 중요한 눈이죠. 가장 중요한 눈은 오른쪽 눈이죠. 가장 중요한 손, 거룩한 손, 올바른 손은 오른팔이죠.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너의 이 지체, 오른 눈이 범죄하도록 실족하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눈을 차라리 빼서 버려야 된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렇게 가장 귀한 것이라도 처리될 것은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몸이 지옥에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가 하신 말씀 아닙니다. 그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일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입니다. 돈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건 비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잘 되지 못하고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영적으로 처리할 것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은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0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시작.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너의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이 손 중에서 가장 귀한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이 죄를 짓도록 실족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오른손을 찍어서 내버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오른손과 함께 전체 몸뚱아리가 지옥에 가기 때문이라고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 주님께서 정말 손을 찍어내 버리라고 하신 뜻이 아니라 그 깊이 속에 들어있는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눈을 뽑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오른손을 찍어내 버리란 말이 아니라 이거 강조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뭘 도대체 주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비유를 써가면 이런 이 강조법을 써 가시면서까지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죄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건 읽어드리죠. 우리 바로 앞에 28절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 말씀 해놓고 나서 이렇게 오른눈, 오른손 잘라라, 빼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 오른눈으로 오른손으로 죄를 짓도록 실족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음란의 죄라 이거죠. 근데 이 음란의 죄가 가만히 보니까 몸으로 행한 죄가 아니에요 아직.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제7계명에 몸으로 간음을 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몸으로 간음을 행하기 그 전의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더욱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28절을 자세히 보게 되니까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지금 음욕을 품고 있습니다. 음욕을 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음행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근데 음욕을 품고만 있고 그래서
그런데 주께서는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눈을 뽑아버릴 것이고 손을 잘라버릴 만큼 지옥에 보내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천국 지옥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른은 어른성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의외로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이 말씀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음행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제7계명을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이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의외로 우리 현대 교우들이 이런 측면에서 연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너무 계명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의 뜻과는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지옥 갈 사람이 너무너무 많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이 죄에 빠지기 때문에 이 실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서는 안 될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현실이 정말 두렵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예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이 문제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계명에도 7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이건 신약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데 엄청난 심판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하실 때 홍수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홍수 무섭죠? 홍수가 왜 무서운가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자, 갑자기 닥치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못 벗어나고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 근데 이 노아 홍수 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무섭다 하지만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영적인 원인을 확실히 알면 됩니다. 성경이 이유를 다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읽겠습니까? 왜 우리가 설교를 듣겠습니까?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뭘로요? 말씀으로. 자, 노아 홍수의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선 홍수로 물로 심판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 8식구 빼놓고는 전부 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 창세기 6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6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것을 보고 이 음란의 문제죠. 음행의 문제예요. 정상적인 요즘 말로 하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전체가 악함을 보시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셔서 주께서 이제 드디어 물의 심판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가 말이죠. 이 부적절한 관계 속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는 분들은 심각하다고 다 말하세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안 믿으신 분들은 내로 불남이죠. 자기는 그냥 로맨스를 하는 거예요. 성경 믿는 분들은 지옥 갈 사람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자, 또 나오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말이죠. 큰 심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물의 심판과 불의 심판이. 6장은 물의 심판이고 19장은 불의 심판 아닙니까? 유황불이 막 쏟아져서 심판이 왔는데 어떤 일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보내심 받고 소돔과 고모라 가가지고 일일이 확인하죠.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동성애 죄 아닙니까? 자,
창세기 19장 13절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자, 그러니까 이 성적 문란한 것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 영원히 참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었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크게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으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키셔 버렸습니다. 이건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시켰어요. 왜? 음란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도 그렇고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절대 못지 않은 줄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세상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될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현상,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큰 위기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치명적인 쓰레기예요. 베이루트에서 큰 폭발이 있었죠. 질산 아모늄이라고 하는 화약의 재료가 되는 비료의 찌꺼기. 이거 수천 톤 쌓아놓고 있다가 그게 폭발한 것 아닙니까? 처리를 해야 할 쓰레기를 왜 거기다 두고 있어가지고 전 도시가 절반이 나가버리게 만든 것입니까? 그 정권 위험하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처리해야 할 쓰레기를 영적인 것들 말이죠. 처리해야만이 베르트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또는 노아 시대처럼 그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주님의 경고는 지옥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지옥은 말이죠. 정말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심의 상태가 아니에요. 상상 속의 어떤 현장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 있는 공간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20장 10절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정말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그런 불못이 장소가 있다고 말하고 그곳에 마귀가 던져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예수 믿으면서 천국 먼저 믿었습니다만 지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왜? 지옥이 진짜 있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옥은 진짜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믿는 것은 지옥을 믿는 거지요. 천국을 믿는 거죠. 예수께서 직접 지옥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미리미리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른 눈과 어른 손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 일단 죽지 않아요. 죽은 고통을 잊어버리니까 안 죽어요. 죽지 않은 상태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있는데 계속 불은 나고 계속 몸은 타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영원히 그렇게 고통받는 것이죠. 상상하기도 정말 끔찍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데 이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현장에 오신 여러분과 온라인 통해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한 분도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조금 더 참 떳떳하고 못 떳하고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옥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긴 애와도 말씀하셨죠.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길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거지는 됐습니다만은 예수는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는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가지고 불신자로 지내다가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이거 주님에게서 하신 예화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불속이 뜨거워가지고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있던 아브라함이 보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제발 이 나사로에게 천국에 있으니까 지금 알게 됐어. 나사로에게 손가락에다 물 좀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죠. 너와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지도 못하고 건너오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비유이시지만 정말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제 5명이 전부 아직 살아있거든요. 이 생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같이 자기 따라가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전부 지옥 오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형제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다시 보내가지고 형제를 찾아가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 형님 앞에 문간에서 내가 거짓 노릇 다른 나사로였는데 이제 천국 지옥을 다 보고 나서 형의 부탁 듣고 왔다고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너희 형제들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말해도 너희 형제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믿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어쩌다가 믿으셨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어쩌다가 예수 믿었습니까? 어쩌다가 100억, 200억 대박 맞았습니까? 이 말이 아니라 어쩌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생겼습니까? 이건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부활을 10번 해서 살아가서 말해도 안 믿을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요. 믿어지신 분들은 이렇게 안 해도 그냥 믿어요. 방법이 없어요. 은혜가 오면 믿는 거예요. 성경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10번 살아나도 안 믿어요. 기적 이러면 믿을지 알죠?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뭡니까? 그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의 결론이 뭔가 하면 그것 아니겠어요? 결론이 뭡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그가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지옥에 가게 되면 그것도 인생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 가운데 나는 정말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정말 없이 살고 정말 세상에서는 고통스럽게 살았지만은 그런데 천국 가게 되었다, 지옥 안 가게 했다 하게 되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자로 못 살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정말 원통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정말 사소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에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 쓰레기를 독소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독소 있는 쓰레기가 뭡니까? 바로 내보내야 되고 처리해야만 하는 그 영적 쓰레기가 뭡니까? 음란의 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버릴 것인가? 자, 본문에서는 어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은 어른 눈을 빼버려라 그랬죠. 어른 눈을 버려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해야 돼. 빨리 해라. 어른 손이 너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면은 어떤 실족입니까? 음란의 죄를 짓게 하는 실족을 말합니다. 이 실족한다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믿기라는 단어예요. 믿기. 한번 따라 할까요? 믿기. 또 따라 합시다. 믿기를 조심합시다. 자, 낚시할 때 반드시 낚시꾼들이 미끼를 달아요.
그렇죠? 낚시꾼들이 미끼 없이 낚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 미끼가 어떤 것을 통해서 왔는가 하면 본문에서는 어른 눈을 통해서 미끼가 왔다는 거죠. 뭘 보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어른 손 통해서 온다는 것이 뭘 만지는 걸 통해서 미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덥석 물고 눈을 봄을 통해서 덥석 물어가지고 지옥까지 끌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너를 실족시킨다고 한다면은 어른 눈을 빨리 빼버리고 네 온몸이 지옥까지 앉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100번 생각해도 타당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너희 오른손이 그것을 만져가지고 너로 하여금 음란의 죄를 짓도록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라버리고 네 온 몸뚱아리가 네 인생 전체, 영혼 전체가 지옥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00번 읽어도 타당한 말씀이에요. 왜? 지옥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음행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음행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마음으로만 음욕을 품은 것에 지금 그쳤는데 이것이 바로 지옥 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심각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교인이건 교인 아니건 예수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전부 상식화가 되어 있어요. 바람 피지도 않았는데 그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것은 바로 이미 너는 마음으로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옛날 수도사님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길거리 걸어가다 여성만 나오면은 딱 안 보는 거예요. 예, 어른 눈 안 뽑히려고. 이해되십니까? 저기 예쁜 여성을 보았다 합시다. 보면은 순간 음욕을 품게 됨으로써 어른 눈을 뽑히게 되고 어른 손을 잘라야만 될 경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하는 거죠. 절대로 만지지 않죠. 터치하지 않아요. 절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까지도 하면서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요즘 너무너무 보이잖아요. 며칠 전에 저희 엘리베이터에 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무슨 화면을 하나 달아놨어요. 관리실에서. 이 길쭉한 화면, 핵TV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를 달아놨는데 시끄러워 죽겠어요. 뭐가 문제냐면 그것을 항상 전부 타이트한 거 있고 요가하는 아가씨가 나와가지고 요가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 아가씨를 봐야 돼요. 몸을 활처럼 휘면서 막 이렇게 쭉 하는데 요가 하는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톡 보이는 것은 보이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옛날 수도사님이라고 한다면 어떡 하시겠어요? 타자마자 딱 안 볼 거예요. 이렇게. 저거 안 봐야 된다. 근데 안 보려고 하기 전에 봐버린 것을 어떡합니까? 보여져 버린 것을. 너무너무 많은 매체와 통로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공격받고 있는데 그 뒤에는 간악한 마귀의 괴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면서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하게 한번 해야 되겠는데,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본문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여자를 간음했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여자. 더 음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주께서 지금 마음의 음욕을 품어가지고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냥 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고 막 간을 이런 것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가 있어야 돼요. 특정한 여자가 있어야 돼요. 뭐 TV든 실제든 특정한 여자를 딱 지목해서 그 여자, 저 여자에 대한 음욕을 품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는 간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특정한 것이 아닐 경우는 이건 아직 그 상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어쩔 때 음행은 지금 아닙니다. 아셨죠? 지금 문제는 내 마음에 지금 문제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들 얼마나 착하게 보입니까? 착하죠?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또 순주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근데 전혀 다른 영역이 그 마음의 영역이에요. 이 마음의 영역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정말 영적으로 치명적인 쓰레기가 베이루트 시처럼 쌓여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폭발하면 다 죽는 거죠, 이제. 이 마음의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다시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어떤 분이 하고 계셨어요. 그 여자를 내가 취할 목적으로 보면은 그 여자를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목적으로 볼 때에 이런 해석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원어 해석을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제 아시겠죠? 특정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걸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 몸으로는 지금 털끝 하나 손도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간음이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간음은 결국 눈을 통해서 오른손을 통해서 오른눈을 통해서 너의 인생 전체를 실족시킴으로써 지옥 가게 만든다는 것이므로 그때는 그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죠. 그 눈을 통해서 보아가지고 그런 음욕을 품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눈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행동이 맞는 것입니다. 저걸 내가 봐가지고 내 마음에 음욕이 품어지고 어떤 특정한 여자에 대해서 특정한 남자에 대해서 내가 그 마음을 품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죠. 지금은 아주 문화화가 돼 있어요. 덕후 있지 않습니까? 덕후.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여러분 어떤 팬클럽에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다 팬클럽이 다 건전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성적으로 얽혀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덕후가 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이성의 아이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열렬한 뜨거운 연정을 품고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굉장히 영적으로는 위험한 거죠. 세상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이 문화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렇잖아요. 사생 팬들이 막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수백 명, 수천 명이 따라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외까지도 그렇고. 제가 아는 지인도 해외까지 따라갑니다. 그 문화 자체는 남을 게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시각에서 볼 때 이렇게까지 간다는 저 남자에 대해서 저 여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가 문제예요. 털끝 한 번도 손대지도 않았어도 음란일 수 있고 간음일 수 있고 그렇죠. 심각하죠. 한 번도 직접 통화해보지도 않았지만 음란일 수 있고 간음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치명적이며 지옥까지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방비 상태가 정말로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목숨 걸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눈이 안 뽑히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죠. 지금 주께서 왜 이렇게 지금
음란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가 하면 이것은 지옥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고, 거기에 이제 눈을 뽑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장기 적출도 아니고 눈을 뽑고 손을 잘라라고 하는 것 같이 정말 예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왜요? 이건 정말 심각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은 끌려가는 거죠. 이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내가 절대로 그런 행동 안 해야지, 이건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절대 음란한 행동 안 해야지, 절대로 그런 터치 안 해야지, 내가 절대로 구체적인 행동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 왜?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이미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이미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은 그 마음을 생각이 올라와 안 올라와요? 생각이 계속 납니다. 생각을 안 하려면 안 할수록 더욱더 생각이 나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점심을 바빠서 못 먹고 저녁도 또 바빠서 못 먹고 심야 기대 나왔는데 지금 무슨 생각 납니까? 자꾸 짜장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김치찌개 생각이 나고 있어요. 그 생각을 지금 말씀 드려야 되니까 생각 안 하려고 계속 하는데 계속 생각이 날 수 있어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런 것입니다. 음욕의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면은 음욕의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각이 계속 나면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마음을 뺏기기 전에 미리 내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돈의 마음을 뺏기기 전에 미리서 내 돈에 대한 내 마음을 지키는 거죠. 내가 이성에 있어서 성격으로 내가 마음을 뺏기기 전에 벌써 내가 먼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 눈이 너로 범죄하도록 실족하게 하고 미끼처럼 슬슬슬 다가와가지고 너에게 음란을 품도록 만들게 된다면은 그 어른 눈을 뽑아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각심하고 작심하라는 거죠. 결심하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결심합시다. 절대로 나는 가정을 지키리라. 절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을 음란의 통로를 열어주는 것들은 나는 절대로 나는 내가 마음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리라고 다짐을 하라는 거예요. 눈이 뽑힐래 마음을 지킬래 이 말이죠. 너 눈 뽑힐래 마음 지킬래 이 말이라니까요. 너 오른손 내놔봐. 이거 조폭들이 그러죠. 조폭들이 손가락 하나씩 끊다가 나중에는 손모가지 끊더라고요, 이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말씀의 이유가 있죠.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못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거죠. 문화가 그렇다고 하면 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도마뱀은 우리 잘 아시죠? 도마뱀은 잡히면 어떻게 하죠? 꼬리를 지가 끊어버려요. 그럼 도마뱀은 꼬리 끊을 때 안 아플까요? 꼬리가 또 자란다고 합니다만. 근데 그 굵다란 몸 길이로서는 절반 가까운 그 꼬리를 끊어버리고 도망칠 때, 끊어버릴 때 얼마나 그 통증도 있겠고, 아픔도 있겠고, 아쉬움도 있겠고, 그러나 그걸 끊음으로써 그는 살아나는 거죠. 도마뱀도 지혜로운 거예요. 잡혀가지고 지옥 가기보다는 끊고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잡히면 안 돼요. 잡혀가지고 미련가지고 그 마음속에 허용하고 이게 발전되다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까지 갈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이건 정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저는 예를 들지 않겠어요. 좀 이 추한 부분은 예를 안 듣는 게 낫겠어요. 요셉도 그랬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꼬리를 붙잡혔어요.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같이 동침하자고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옷을 벗어버리고 남겨놓고 도망쳤습니다. 옷이 남겨지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요. 결국 그 옷의 증거로 인해서 물론 거짓이죠. 요셉이 나를 가늠하려고 달려오고 내가 악쓰니까 도망가서 내가 그 요셉의 옷을 붙잡아 이게 증거가 다 해버리니까 정말 요셉은 변명할 여지 없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지언정 오른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릴지언정 자기를 지킨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살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족속들이 다 살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할까요? 버릴 것을 잘 버립시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알아봅시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아예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죽여버리라. 그 첫 번째가 음란이라고 그랬어요. 5가지의 목록이 쫙 나오는데 죽여야 될 지체의 5가지가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음란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목자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음란에 붙잡히게 되면은 영원히 죽습니다. 그걸 떨치지 못하면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틀림없어요. 절대 그걸 허용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게 뭐냐면은 너무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거죠. 손 잘릴 각오로 오르는 뽑힐 각오를 가지고 내 마음을 음란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주께서 제시해 주시는 잘 버리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환경을 잘 조절합시다. 환경을 먼저 잘 조정해야 돼요. 기름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화상을 절대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을 짊어지고 불 속에 들어가면서 기도만 그렇게 한다라고 괜찮겠어요? 화상 입죠. 자, 지금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물속에 뛰어들면서 말하기를 주여 제 옷이 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몸이 하나도 물에 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물속에 뛰어들면서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기도를 잘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 환경을 막 허용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접촉하고 컨택이 많이 되면서도 기도는 주여 음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용없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그런 것 접촉 안 할수록 마음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그 가운데 들어가고 다 노출되어 버리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노출되잖아요. 노출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노출되어 버린 사람이 지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을 조성을 해 주셔야 돼요. 환경 울타리를 쳐 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환경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조정할 수 있어요. 예. 술집이 쫙 있는 곳에 술 중독자가 가면서 기도하기를 절대 술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가다가 보면 없어졌어요. 벌써 들어가고 없는 거예요. 몸이 반응해버려요. 몸이 반응해버리면 막을 수 없어요. 나는 안 가지 하는데 몸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반드시 조성하세요. 집안에 가셔서 환경을 딱 보시고
온라인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이런 것, 환경을 조성을 하셔야 돼요. 정말 여기에 지면 이기기 힘들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말이나 표현을 조심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기가 걸린 것입니다. 그 드라마 보고 불륜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야, 불륜하고 있는데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까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누구 만나냐 이야기하다 보니까 멋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륜이 멋있다고 이야기를 내가 내 입으로 표현을 했다 합시다. 벌써 내 입을 통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을 칭찬하면 안 돼요. 멋있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음란한 말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예 만나시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향이 와요, 안 와요? 완전히 와버립니다. 말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시죠? 보더라도 그러니까 좀 건전한 드라마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불륜 드라마 보고 옛날 그 부부 세계 있죠? 어른에 그른에 다 틀린 거죠, 사실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래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성령의 도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요. 가정을 지키시려면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 지켜야 되잖아요.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청년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를 도와주시겠어요?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혹시 자녀들, 즉 아직 어린 자녀들 계시면은 그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성결의 기도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문을 날마다 올리고 있죠? 일주일에 4번 올리고 있는데 기도문을 그대로 기도하도록 시키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결의 기도를 넣어가지고 시키면 말이죠. 기도가 되잖아요. 지금 기도가 되면은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안 도와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도하는 자를 아무튼 도와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을 구합시다. 성령 충만은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늘 듣고 은혜의 마음을 늘 품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막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 나의 거룩한 비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밀어내는 거죠. 올밤에 여러분 기도의 밤 허락해 주셨습니다. 올밤마다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영적 쓰레기로 내보내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거룩함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성대로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영적 쓰레기를 처리합시다. 내보낼 것을 내보냅시다. 정말로 내 영혼의 가장 치명적인 죄악을 가지고 오는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욕을 품는 것이라고 말했사오니 음행을 하기 전 단계로서 음욕을 내 속에서 뽑아내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뽑아내야 될 텐데 어떤 각오를 해야 합니까? 이거 못 뽑아내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눈을 뽑아버리고 오른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결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시간 주여 부르면서 같이 한번 3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내보낼 것을 내보내는 신앙을 오늘 밤에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 주제의 말씀을 주셨사 오늘 밤에 이 믿음을 갖기로 합니다.